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율동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두 번 하겠고요. 손을 높이 들고 두 번 하겠고 사랑의 주님이 두 번 하시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앞에서 하고 반주가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율동할 때 우리 손자 손녀들 볼 때 마음을 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되셔서 손자 바라보듯이 저를 늘 바라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구나. 틀려도 좋고 조금 더 이렇게 어긋나도 좋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저희 목회는 바나바 훈련원에서 훈련받은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섬기고 세워가야 되는지를 훈련받아서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주동행이고 두 번째는 세계비전인데 두 가지 주제는 뛰어넘고 중보사역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중보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어요. 중보기도는 친구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부자이신 하나님께 가서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중보기도는 친구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부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가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다른 남편의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늘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마음에 격동함이 있고 슬픔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통곡하며 기도해요. 뭐하며? 통곡하며 기도해요. 큰 소리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기도의 시간이 좀 지나면서 소리는 나지 않고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입술만 움직이고 있을 때 와서 보고 술 취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라고 책망하면서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한나가 대답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오해할 만큼
소리는 전혀 없이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 이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인가요? 형식적인 기도인가요? 간절한 기도죠. 정말 간절한 기도죠. 정말 간절한 기도죠. 왜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을까요? 왜 한나의 기도는 입술밖에 안 움직이는데도 간절한 기도였을까요? 내 문제거든요. 누구의 문제? 내 문제. 한나 자신이 지금 큰 슬픔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괴로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내 문제는, 내 괴로움은, 내 슬픔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뭐 다른 거 하지 않아도 그냥 간절한 기도가 돼요. 그냥 간절해져요. 주님 앞에 와서 입술도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의자에만 앉아도 눈물이 흐르며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올려지는 거죠. 내 문제는 그래요. 내 문제인 경우에는 간절함이 나의 기도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기도는 내 문제의 기도가 아니고 중보기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드리는 기도이죠. 이 기도는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 가지고는 간절함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자신의 문제나 내 가족의 문제, 아니면 나랑 아주 절친한 사람의 일이라면 그냥 나의 기도에 간절함이 그냥 포함되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경우에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혹시 말하고 잊어버리는 게 대부분이고, 혹시 기도해도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8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한 기도는 강청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강청 기도.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되 강청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강청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잘 듣지 못하셔서? 아니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라고 강청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강청 기도는 큰 소리로 하는 기도를 포함하지만 큰 소리로 말하는 기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청 기도는 사랑을 투입하는 기도예요. 뭘 투입하는 기도? 사랑을 투입하는 기도. 다시 말씀드려요. 내 문제,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내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그냥 하나님 앞에 앉으면 간절한 기도가 돼요. 그런데 친구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요, 내가 힘써 사랑을 투입하지 않으면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중보 기도는 강청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무엇을 투입한 기도? 사랑을 투입한 기도. 저도 훈련 받고 기도해 보는데 사랑을 투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기도하는 걸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강청 기도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기도해 보면 한나의 기도처럼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로는 내 문제는 간절하게 드려지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간절함이 되지 않아요. 사랑이 투입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훈련 받고 그 바나볼련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늘 사랑의 중보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큰 소리로 기도해요.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간절함을 투입하는 거죠. 사랑을 투입하는 거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정말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이분을 도와주세요. 이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는 무엇이 투입되어야 된다? 사랑이 투입되어야 된다. 사랑이 투입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여인이 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이 여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기다렸다가 만나면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음식 대접하고 발 씻을 물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집에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들어서 언제든지 수넴 지역으로 지나가면 자기 집에 와서 쉬고 힘을 북돋우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인 게하시를 통해 알아보니까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하나님께 엘리사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셨어요. 그 집에 아들을 주셔서, 이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아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의 그 방에 침상에 눕혀놓고 나귀를 타고 40km 떨어져 있는 엘리사가 현재 있는 그곳으로 막 달려갑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갔더니 엘리사 선지자에게 구해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와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다른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신이 못 가고 게하시에게, 시종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어서 네가 가서 그 아이의 위에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이 엄마 수넴 여인이 그 게하시를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고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계속 같이 가야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도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정을 다 취소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과 함께 게하시보다 늦게 출발해서 가요. 게하시가 빨리 가서 도착해서 이 지팡이를 내려놓았, 그 아이 위에 올려놓았는데 아이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늦게 이 여인과 도착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그 부모도 물리고 혼자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아이 위에, 죽은 아이 위에 자기의 몸을 포개요. 자기의 몸을 입에 포개고 가슴에 가슴을 포개고 딱 위로 덮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할 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한 기도가 뭐냐면 사랑을 투입하는 기도예요. 간절함을 투입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여인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를 어떻게 섬긴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엘리사 선지자의 온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투입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셨어요. 아이를 다시 살게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게하시가 지팡이 올려놨으면 그 아이 못 살리나요? 살리실 수 있으세요. 능히 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게하시에게 그냥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너가 가서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랑을 투입하기를 원하신 거죠.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신 거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걸 교훈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의 치료에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인 양 짊어지고 부자이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다 보면 기도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인 기도가 되기 십상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또 부끄럽습니다마는 목사인 저부터 그래요. 늘 기도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처럼 사랑을 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아시기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친구여서 문을 두드리는데 친구이기 때문에는 안 줄지 몰라도 너희가 간절히 네가 문을 두드리면 너의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을 투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내 친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보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돕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도와주기 원하는데 우리와 우리 교회에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서 마치 내 짐인 양, 내 문제인 양 하나님께 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중보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중보기도 하는데 우리는 형식적이 되기 십상이라는 거죠. 기도했다는 말 듣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듣기 위해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투입하여라. 너의 사랑을 그 기도에 담아라. 간절함으로 너의 사랑을 담아서 너의 친구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듣고 나서부터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셨죠? 대답들 안 하시네요.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셨죠? 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저는 중보기도 할 때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든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이 기도를 꼭 드려. 하나님, 제가 사랑을 담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 드릴 때 사랑을 담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 드려요. 그리고 나의 사랑을 담아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내 문제인 양, 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인 양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는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한 분이어도 괜찮습니다. 두 분이면 더 좋습니다. 세 분이면 더 좋습니다. 영적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다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필요가 있는 분,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떤 문제로 육적인 어떤 필요가 필요하신, 물질적인 필요가 필요한 내가 아는 어떤 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이 공황장애나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나 이런 여러 가지 고통으로 괴롭고 고통을 당하는 혼적인 문제로 고통하는 분들, 마음속에 지금 담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분이어도 좋고
두 분이면 더 좋고 세 분이면 더 좋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품으시고 이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텐데 이 기도에 저의 사랑을 투입하게 해주세요. 저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품은 그분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